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따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따르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관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들을 고백하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아마 주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에레미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인가? 그 고백은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이 가장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그 도시 중심에 있어서 가졌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인생의 풍랑 없이 한가롭게 예수를 믿을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 성전 안에 앉아서 편안할 때 드렸던 고백도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난무한다는 그 지역 안에서 드리는 그 고백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혈육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올라와 앉아 있지만 이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우리 지식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성령의 많은 깊이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하로 부리는 어떤 종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럼 이 시대에 성령께서 오셨는가? 아니라는 것이. 성령의 존재는 창세 때부터 성령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삼위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리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나가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성령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식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표현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감정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지적인 측면은 택하신 성도들을 견인해 나갈 때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성령의 의지적인 측면.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할 때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 내 심령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첫째가 성령은 교회를 존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고 연결시키셔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내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교회가 존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보면요, 성령은 교회에 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교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늘 주시고 또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령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의 존재라는 그 거룩한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일시적인 변화나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 즉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의 표현들이 기도와 찬송과 또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그 지식이 오늘도 우리가 극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간에서 예수의 간에서는 알 수가 있어도 예수 그분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예수의 간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다가 이런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오늘도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통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연합의 근거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인 이 마치 부부의 이 비밀을, 이 경륜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송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각자 생명 속에 오늘도 연합해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예배 가운데
가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영분별, 가르침, 사랑의 은사 등 정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발견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도 있었고요, 방언하는 은사들도 있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도 있었고 하늘의 모든 신비한 것이 이 땅의 고린도 교회에 다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혼돈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은사를 준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오직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예배도 내 방법대로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지. 교회에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하는 은사는 어쩌면 자기와 다른 공동체 안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써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빠지기 쉽고 편가르기 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은사의 밑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혜 그대로서 그 속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 통일이 돼야 돼요. 내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묻혀져야 돼. 흘러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달란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묻혀져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아름답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럼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위로자라고, 그리고 변호자라 얘기하고 격려자라고 그런 성령에 대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기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성령은 시몬이라는 그 사람 위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르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바른 길로 우리에게 그 길을 지시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힘은 재력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왜 성령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 성령이 우리의 이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동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한 조각의 퍼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퍼즐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려가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성령은 그려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사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사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지금 존재하는 건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청사진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 교회, 자녀들 일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그림도 성령은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보나 언젠가는 전체를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엘리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악에 대해서 같이 하나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를 향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안에도 오직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은 제가 강하게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어떤 이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면.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100%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가지고 나도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안 돼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인물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계산되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다 보이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안에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면 여러분들 그저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물질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흡과 숨결을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직면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내가 오늘도 받고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믿음의 삶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지가 되게 하셨고, 순간순간 거친 그 풍랑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잔잔케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힘들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엎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터와 또 사업과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게 사업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너무 내 생각대로 무서울 만큼 잘 되고 계획대로 잘 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열심히 열흘 동안 포도원을 내가 그 밭을 일구면 수확이 저절로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내가 열심히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런데 그 열흘 동안 포도원을 갈았던 그 결과 수확이 한 밭,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말하면 50원, 수확이 50원 하지. 여러분, 그 밭을 일굴 때 그 밭에 축복의 밭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드시 내 인생에 그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고 강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오늘도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성령의 기대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내 인생 상황 속에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예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 눈 위를 걸으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내 지금 걸음이 가장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는 이 걸음이 이 발자국이 네 개가 돼야지 내 걸음밖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으로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재미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대 속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확신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